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1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배운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빵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지그 불에 던주리라. 나는 너를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게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불기도 감당치 못하다.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을 자사 알고 모아 꽃가루 들고 축제는 것이 아닌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강자 외친 자의 소리. 오늘 심판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배운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아멘. 너 독사의 자식들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지옥 갈 백성들아, 마귀의 자녀들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니까 이거는 정말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능력? 바로 말씀의 근세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한 번도 기적과 일조가 표적과 기사를 행해본 역사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강요의 외친 자의 소리고 태어날 때부터 좀 오묘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또 그거는 강요의 외친 자의 소리, 그의 삶은 정말 깨끗했고 메뚜라 성청 맞고 성청가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입고 그는 강요의 외친 자의 소리로서 했을 때 오실 예수가 당신입니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게 본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너 독사의 새끼들아 너 그대로 신앙생활 하던 지옥 간다는 말을 했는데도 세례 요한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한 예수님은 그들은 죽였거든요. 그만큼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 봤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압니까?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 그때 주의 종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볼 때도 그때 주의 종들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할 정도로 보는 눈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지옥의 자식들 할 때 죽였고 세례 요한은 죽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 봤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대로 가면 너 지옥 백성이다. 누가 너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냐? 너 지옥 들어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다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배운데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너 지금 그대로 하면 지옥 간다. 너 지옥 가지 말고 너가 천국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러므라는 것은 네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대로 이해가 된다. 그대로 적용되나니 아멘. 내가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적용된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 너 지옥 가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반드시 예수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만 천국 갑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마귀와 싸워서 이긴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보내면서 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에게 가지 마라, 예수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등 제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 말 대신에 회개하기 원한다는 말을 썼다. 아멘. 자,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 가기 원하는 그 말 대신에 뭐 하기 원한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너희가 바라보다니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아 없는 사람은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멘. 바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게 바로 회개 합당이면, 즉 복음에 복종하는 것. 복음에 복종을 보면서 뭐가 흠 있나, 뭐가 점 있나, 어떤 복음은 순종하고 어떤 복음은 순종 안 했나, 어떤 복음에 순종 안 한 것이 점검함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목사하고 장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7, 8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뭐,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뜻은 예수를 안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아멘. 알지어다.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3장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의 유업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유업을 받았다. 즉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하면,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멘. 다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받는다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나.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야, 이르노니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생각지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피로 우리를 구속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자기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귀중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비로소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100%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야, 다른 민족보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있는 것에서 내가 너희를 구속한 줄 아나? 너희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네가 똑똑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줄 아나? 다른 사람보다 뭐가 낯선 게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 아나? 아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보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 돌만치도 못하다. 아멘. 야, 너 아브라함 자손,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야, 천국에 다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아니다. 이 돌들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생각하지 마라. 이 능히 이 돌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을 출애굽기 32장의 사건과 민수기 13장의 사건에서 설명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개마에 생길 때 그들을 하나님께 다 멸망시키고, 맞죠? 다른 민족을 끄집어내서 강섭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에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는데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못 들어간다, 우리를 인도할 자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 또 다 죽여버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데 하나님 볼 때는 이 돌들로 받지 못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할지라도, 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며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예수가 전한 천국의 말씀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을 찍어 불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자긍하지 마라. 참 감람나무 가지도 꺾었다면 돌 감람나무 가지 이거 아버지 예수가 주는 천국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꺾는 것 당연하다. 아멘. 그것이 로마서 11장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남아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다시 3장 9절부터 마태복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사를 생각지 말라.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도 아브라함 살려 되게 하리라.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미라는 것은 에덴 동상부터 처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 에스더, 사벨라 7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까지 아멘.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 찍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바로 심판이 있다.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아멘. 너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아멘. 그 말이 바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심판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은 그 심판을 상급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었을 때는 상급 심판이 없습니다. 아멘. 상급 심판은 천년왕국 지나서 천국과 지옥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에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모든 성도를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천년왕국 지나서 천국 갈 때 그때 상급인데, 그 상급은 없다, 이게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면 아멘. 지금까 우편과 좌편의 반열, 12제자 반열, 24장로의 반열, 14만 4천의 반열, 허다무리의 반열. 그 반열이 가장 위대한 축복인데, 가장 위대한 축복은 주님 바로 우편과 좌편에 있는 바로 반열이 있고 아멘. 12제자의 반열이 있고 24장로의 반열이 있고 그 뒤에 14만 4천의 반열이고 그 다음에 허다무리 반열.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위대한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는 상급 심판이 아니고 교회 안의 심판은 알곡과 죽증의 심판이다. 아멘. 그래.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면 데살로니가 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정욕대로 살아간다 사람이. 다음에 물질 따라가고 엄난 따라가고 자기 영광 따라가지만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그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은 법은 없다. 아멘. 그래서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것 따라가구나. 저 사람은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세상 것 하나도 안 따라가구나. 아멘. 열매를 보고 한다. 다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이 아니하는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미 심판이 있다. 아멘. 도끼가 나무 좋은 열매는 천국, 나쁜 열매는 지옥 간다. 히브리서입니다. 4장입니다. 3절입니다. 임이라는 것은 옛적부터 에덴 동산부터.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믿는 말씀하신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그 말도 있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 말이 있다면, 이게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 예수뿐만 아니고 말씀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 여기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지 못했다. 아멘.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여기서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간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간다. 그것을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했다.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4장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자, 3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사도,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그 믿음의 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의 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듣고 경독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자, 못한 믿지 것이다. 않은 사람 들어가지 못했다면 믿음의 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의 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는, 즉 믿음의 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법이 없다면 100%다 갔다는 거예요. 다시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할, 이것을 가리켜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던진다. 좋은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고 나쁜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열매다. 아멘. 찍어버려 던진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자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다.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의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우니 교회를 세우니 뭐의 건세가 엄밀하게 하지 못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한 다음에 그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 천국,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서겠느냐? 바로 지옥에 쓴다. 어디 쓴다고요? 지옥.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복음에 복종한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
복종한 사람도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따라본다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쓰겠는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게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교회 안에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행보를 받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듯이 교회 안에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영원한 행벌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은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묻는 장면입니다.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세상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 지나갑니다. 지켜놓아서 그럼 우리는 계명을 세상을 다 버리고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깁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도 준다. 하여튼 이 땅에 네가 버린 만큼 복도 준다. 그리고 네가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며요? 우리는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청교들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심판이 없다는데 아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멘.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서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이미 아담으로부터 이미 교회 안에 반드시 회개 합당 열매 맺는 사람은 천국, 회개 합당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아멘. 반드시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아멘. 이것이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죄짓고 도둑질하고 엄난해도 괜찮는데 이런 거 내가 그리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라태도 죽어도 안 한다.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 할 때 삶하고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삶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아브라함 사수니까 천국 간다면 내가 이 땅에 뭐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뭐 있어? 교회 자주 나갈 필요가 뭐 있는데 11조 헌금 될 필요 뭐 있는데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과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아멘.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만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심판에 관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심판의 말씀을 주님께서 3년 동안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의 행복에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즉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 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한 번 중단 시간에 죽은 이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며 또다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장 38절에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내가 영혼의 구원함에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인가 내가 오늘 성경을 보여줄게.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그 믿음은 영혼권에 있는 믿음인데 왜 영혼권에 있는 믿음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혼권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다. 아멘.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로서 결실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영혼권에 있는 믿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다. 성령으로 고백해서 우리를 택한 것은 순종함과 예수 피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린 예수 피의 사랑은 알고 있는데 왜 순종함을 뺍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모든 죄가 사하시고,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줬다면, 예수 피의 사랑만 느끼는 것을 준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줬다. 예수 피의 능력 안에는 그런 정도로 위력이 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곧 증거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 날 오라 하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예수 피는 세상을 끊게 하시고, 예수 피는 하나님의 섬기게 했다. 섬기게 한다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며 없는 자기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약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즉 세상은 행동에서 깨끗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나. 바로 섬길 수 있게, 즉 로마서 1장 9절 복음으로 섬긴다.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다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며 허물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에 죽으면 이는 첫 번째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가려고 죽으사 부르신 자라 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고, 즉 아담의 죄부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준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중산성 안에 죽은 심판이 있다. 10장 3절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아노니. 아멘.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다. 그 믿음은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인데,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간단하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러 군데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이다. 아멘. 자, 1장 9절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생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하면 잠시 잠깐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할 수 없어질
그것도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있는 믿음인데 그 영혼군에 있는 믿음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다. 다시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가, 아시아, 비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맞죠?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준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12제자는 이방인으로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1인분량에 가서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천국 가는 길 안 가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 아멘.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12제자. 아멘. 다시 2절부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얻게. 아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사랑이 내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본받았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다시 한번 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여기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여기 그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할 때 너희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이 내가 안 느끼지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마 너희 나를 사랑했는데도 내한테는 사랑이 안 느끼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안 느끼죠. 3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30몇 년 만에 어느 날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갔다 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으면 싸움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천지 개벽과 같은 사건이다. 그 사랑이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내 죄가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겠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랑이 들어왔을 때 세상에 단번에 끊었고 그 사랑이 들어갈 때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을 끊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의 힘이요.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그리스도 피 안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다시 하면 돼.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아멘. 그 사랑을 알고 믿었냐 체험. 아마 하나님이 내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어느 날 정말 성령으로 고백할 때 정말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 깨달으면서 왜 순종을 말안 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택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이런 믿음인데 영혼군에 이런 믿음이 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 어렵나? 안 어렵다. 근데 모르니까 어렵다고, 안 해보고 어렵다고. 모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알면 어렵다 소리 안 하는데. 내가 그랬으니까 몰랐을 때는 어렵다 했는데 아니까 어렵지 않다. 어렵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순종할 때 힘을 누가 준다고? 하나님.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번째 행위를 회복하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피의 사랑뿐만 아니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을 받겠다. 저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됐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말씀을 행한 자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세상 사람이 21절에요. 예수 안 믿는 것들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냐고? 그런데 사랑의 예수가 들어오면 주일날 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맞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기뻐하고 맞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도 기뻐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피의 능력이 있다. 다시 2절 3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 하나는 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미 예수 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백한 우리에게 바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여기 거듭나게 하는 것은 같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순종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그건 자동적으로 밥을 먹듯이, 자동적으로 밥을 먹듯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듯이, 자동적으로 그 시간 돼서 밥을 먹듯이, 자동적으로 그 시간 되면 잠을 자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자동이 돼야 된다. 힘쓰고 노력하는 건 자동이다. 그건 마땅한 일이다.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일상생활 습관같이 돼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밥을 먹지,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잠을 자듯이 아버지 말씀 들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계속해서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자, 하시니 여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바로 순종함을 줘가지고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 피를 믿고 예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아까 순종한 힘을 주어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한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왜 힘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라 했는데 왜? 그 안에서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쓰라 했는데 다시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예수 피의 사랑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고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렸을 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내 이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깨르지 않은 것을 아느라 그런 네게 책망할 것이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다니라. 첫 번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세상을 끊게 만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줬다. 아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다시 베드로전서 2절부터
연속 9절까지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자, 순종함과 동그라미. 예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했다. 예수 피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자, 하시나니.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고백하는 것도, 사랑을 알게 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5절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을 얻기,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보아만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보함이 없다 할 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보함을 입는다. 어느 보함?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 때 예수를 신할 수 있는 힘을 준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어 도리어 크게 기쁨,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릴 것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즉 재림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할 힘을 줬어. 근데 말씀에 순종 기쁨을 하는데 꼭 반대 급부가 있다. 반대. 어떤 반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줬는데 하면 물질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고 또 옆에 뭐 때문에 순종하지 말라는 그런 고통이 온다. 아멘. 근데 그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멘. 대단한 사건이죠. 정말 대단한 사건이지.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순종 안 해요? 환난과 핍박이 오지 않은데도 순종 안 해요? 다시 5절부터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 말씀에 순종하는데 환난이 오면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여기서 단 한 사람이 있을까?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말씀에 하려. 순종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 그 환난과 핍박 속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핍박 오면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 아니 10명 쯤에 있을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부터 환난과 핍박에서 믿음이 자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 원망불평을 해. 그리고 순종하다가 순종을 안 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줬는데 그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지옥의 행벌을 받는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5, 6, 7, 8, 9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준 것, 그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의인은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이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순종한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다가 수도하면 여러분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야 된다.